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황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덤의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의 긴 묵상을 지나고 이 기쁜 날을 맞이하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렸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에 먼저 마음을 빼앗긴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이 봄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교인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푸념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현재의 상황과 생각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르짖고 하소연을 해봐도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셨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야베스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어느덧 작은 변화가 쌓여 뒤돌아보면 전혀 다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자신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육체에 쌓인 피로는 덜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레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부활시키셔서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임하리라 믿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셨던 분들 나오시는 올 출석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계란을 2개씩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 하나는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래전에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이제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나면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그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강의하고 기도하고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은요, 오늘 떠나게 되는 성지순례를 인솔하게 되어서 그 장로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이상옥 목사님 오셔서 말씀 대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잽스 영어 성경교실 OT가 1시 30분에 잠옷실에서 있습니다. 성지순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해산 산악회에서 4월 18일 토요일 모임 있습니다. 가평 잣나무 숲길로 가게 되는데 일정 잘 파악하셨다가 함께 교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5월 3일에 유아 세례가 있는데요. 유아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런트 큐라고 여러분 아마 주보에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하나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에 4번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계 탐방했을 때 아주 좋은 자료였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계속 읽고 있었고 활용해 봤었는데요. 그 아이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동하는 중에 또 점심때나 저녁때 이런 식사 시간에 잠자리 전에 하루에 4번 정도를 이렇게 어떻게 이 질문을 던져서 신앙을 좀 자극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에게 집사님들이 좀 번역을 해주셔서 매주 저에게 제공해주면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이 제공된 내용을 가지고 또 자녀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안내만 나갔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유아부 전도사님 부임하시게 되셨는데요. 김주선 전도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영유아부 또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 때 박수를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유치부 목사님과 또 좋은 전도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하나의 팀을 이루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지내다 보면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예기치 못했던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례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너무 미안해서 연락 안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데 꼭 그런 소식이 있으면 꼭 교회로 목회자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이 들어도 교회 꼭 한번 연락을 해 주셔서 사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상실의 고통인데 그런 것들을 혼자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또 옆에 주변 분들이 받으셨으면 다시 확인차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서 위로하고 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 있어도 장례는 꼭 교회에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 기도 있어도 갑니다. 새벽 기도 있어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장례 같은 게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정생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99세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위에 우리 자녀분들께서 섬기는 교회 예배 드리고 오늘 저희 교회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실까요? 네. 우리 집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 또 위로가 있고 또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 뵐 수 있도록 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얼굴은 여전히 성금요일 같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괜찮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기독교인의 대학생 조사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론은 신앙이 깊을수록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조사에서는 신앙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잘 모르겠고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1단계, 아주 초보적인 단계겠죠. 두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 세 번째 단계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나는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은 그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1단계부터 4단계입니다. 봤더니 1단계부터 4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 우리 대학생들의 이 일상의 생활에 만족감이 높더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또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신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도 행복해지고 좋아지게 되고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비단 대학생들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인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성실한 교회 출석이 주는 유익,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말고요,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봤더니 매주 교회 출석하는 수백만 명 되는 미국인들을 조사했더니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추적조사를 해서 15년 동안 쭉 지켜봤더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사망률이 20에서 30%가 낮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는 교회 출석, 이 성실한 교회 출석이 자살률로 이어질 때 보통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망감을 먼저 느끼는데 그 절망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의미 있는 관계, 그러니까 혼자 교회 왔다가 혼자 떠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의미 있는 소그룹,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의미 있는 교제에 참여하는 중년의 경우 스트레스와 사망률을 다른 이들에 비해 5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실한 교회 출석은 다른 사람보다 이혼 위험률을 47%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실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범죄나 중독이나 차별이나 빈곤 등 이런 부정적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향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할 것은 성실한 교회 출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부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실한 교회 출석, 깊은 신앙생활은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큰 만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왔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주일 새벽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1절은 특별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이고 셋째 날 되는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지금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그 현장에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니까 달라가 처음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찍이 왔다고 합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시간을 4등분했거든요. 그 중에 일찍이란 첫 번째 시간 되는 그때는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여성이 이곳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나자마자 가장 첫 시간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그녀는 왜 그렇게 해가려고 했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았고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막달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농업과 어업과 제조업이 아주 활발했던 부자 도시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로마의 부자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막달라도 어땠을까요? 흥청망청하고 타락했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도시에 살면서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며 하루하루 연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녀에게 7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죠. 하나만도 힘들 텐데 무려 7 귀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녀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그날부터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모든 곳을 따라다닙니다. 마치 팬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다니듯이 모든 곳을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 1년치 연봉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다리를 씻어 이렇게 닦아주죠. 어마어마한 헌신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갔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그러나 그녀는 안식 후 첫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떠났고 그들도 예수님이 이날을 이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가장 밑바닥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열정과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나 이미 세상을 떠나가는 이유나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열정과 사랑이 참 귀하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 비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훈련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는 그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를 모독하게 해서 숨겨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그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섬겼던 제자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달려가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요한이 빨리 옵니다. 왜냐? 베드로가 나이가 가장 많았고 요한이 가장 젊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와서 요한이 왔지만 베드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다 벗겨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옆에 다 잘 깔끔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 마리아의 말이 진짜구나 라는 사실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다가 슬금슬금 도망쳤던 그 제자들은 마음에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모든 거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패배주의와 무기력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을 보았던 마리아는 11절을 보면 다시 무덤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성경 지식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열정과 사랑만큼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녀의 사랑과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18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무시받던 그녀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첫 증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무기력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 참 수치스럽죠. 그런 모습을 쓰면서 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은 왜 자신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마리아의 좋은 모습을, 비교되는 이 모습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으라는 거죠. 나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영적인 삶을 살 것을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적 지위는 누구보다 낮았지만 신앙만큼 누구보다 깊었고 넓었고 높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 조건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이런 의도 갖고 말하는 거죠. 나처럼 오래 예수님 함께 있었다고 어설픈 신앙인 되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만 참석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척도는 아닙니다. 물론 1년 다닌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 확률은 높겠지만 오래 다닌 것이 내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 열정을 가지고 훈련에 힘쓸 때 비로소 더 깊고 넓고 높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약 1800년대,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전이었죠.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호쿠사이에 대한 일화를 제가 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서 호쿠사이에게 수탉을 하나 그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호쿠사이는 일주일 후에 그려주겠노라고. 일주일 뒤에 그림이 그려질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더니 미안합니다, 2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합니다. 2주일 뒤에 왔더니 다시 미안하다고 2달 뒤에 내가 꼭 해주겠다고. 그래서 2달 뒤에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6개월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덧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뭐 어마한 작품을 그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탉 하나 그려달라는 건데 무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안 그려준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화가 나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호쿠사이가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 자리에서 붓을 가져오고 종이를 놓더니 순식간에 수탉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봤던 지인이 어땠을까요? 고맙다고 했을까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금방 그릴 거를 무려 3년 동안 끌었냐고. 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냐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호쿠사이가 그의 손을 끌고 자기의 평상시 그림을 그리는 화실로 데려갑니다. 딱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온 벽에 수탉 그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순식간에 그린 그림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는 3년 동안 꼼꼼하게 자기 성에 찰 때까지 수탉을 계속해서 그리기에 되었던 거죠. 그 3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작품을 순식간에 그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술 작품에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지금 실력으로 내 신앙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꾸준히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게 될 때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그럴 때 참단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훈련과 열정이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목사로서 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의 결혼식이 서울에 있어서 가는데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꼭 설교하면 설교 전에 설교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언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수정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아직 전도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은 아마추어죠. 그러나 목사는 프로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사니까 이렇게 도와주지만 목사가 되면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은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17년, 18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제 설교문에 막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쓴 게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력한 거를 마치 폄훼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는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 내가 아마추어처럼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름만 직함만 목사가 그런 어설픈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늘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거든요. 뭐를 구하냐면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라고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좀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 2배나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이 일을 하려면 내가 내 스승보다 2배 이상 잘하고 싶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보다 내가 더 2배를 열심히 2배를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엘리사의 모습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많이 감당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감당하고 싶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열심히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싶은데 환경이 어렵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옥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남은 한 평생 섬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자.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아마추어 크리스천이 아니라 프로 크리스천이 되어보자. 그런 마음의 결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적당히 주일 예배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배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됩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남들에게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댈 때 욕먹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십니까? 이왕 믿는 거 어설픈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프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잠자던 신앙이 일깨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기쁨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잠자던 신앙이 회복되고 식어졌던 열정이 깨어나고 하나님 붙들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니 그동안 참 많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적당히 은혜 받으면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했고 욕먹지 않을 정도면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엘리사처럼 2배로 섬기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잠자던 신앙이 깨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잠자던 신앙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자던 우리의 신앙 다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안에 잠자던 신앙이 일깨워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헌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일상의 삶의 만족이 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생활이 어설픈 신앙인보다 훨씬 더 깊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녀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일을 맡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2배로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 일상의 삶의 만족이 얼마나 큰지를 친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 잠자던 신앙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어설픈 아마추어 같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진짜 프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버티고 견디고 지난 일주일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넓게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주차장 목적 헌금으로,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회 봉사 헌금으로, 월세금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린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목적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 드립니다. 단 한 푼 헛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 주옵소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마리아처럼 엘리사처럼 열정적인 신앙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